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셔서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티켓팅을 했습니다. 의사가 24시간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티켓팅을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또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어머님 꼭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잠시나마 우리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토론토를 경유해서 갔는데요, 정말 밤새 잠도 못 자고 간절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약 21시간이라는 이동 시간을 통하여 중환자실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님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라고 막 했는데 어머님이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눈도 뜨실 수 없게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의 이렇게 눈꺼풀을 탁 열어보고 어머니 그랬는데 어머님의 동공이 초점을 잡지 못하고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계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님의 임종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어머니께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그 어떤 미동도 없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고개를 아주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어머니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전혀 미동하지 않으셨는데 그때만 그렇게 미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천국 문을 열려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지 못하고 사는 거 죄송해요. 앞으로도 효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어머님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어머니 나중에 천국에서 배워요. 그때까지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함께 살다가 어머니 그때 뵐게요 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드리고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 어머님의 누군가의 그 임종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을 보내드리면서 죽음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정말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심장이 멎는 날이 오고 나도 이 죽음의 문이 열리는 날이 곧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옷들 그리고 화분들을 좋아하셨는데 그 화분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이 열릴 때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는요, 영생이 없어요. 어떤 것도 나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쓰인 시대가 AD 64에서 67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역사적으로 기록된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요. 로마시의 3분의 2가 불로 이제 전소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방화범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잡아서 공개 처형이 시작된 것이 네로의 박해입니다. 그때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또 곳곳마다 길거리마다 이 화형을 해서 인간 횃불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바울도 바로 그 네로가 통치하던 기간에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직면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사는 소망은 리빙 호프라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다이어트 하는 것은 살이 빠진다는 소망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이어트해도 이게 안 빠지니까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예. 예. 힘든 공부도요, 왜 하냐? 그런 합격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오늘 버티는 겁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에게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에게 내일을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지만 나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상실됐을 때에 절망에 빠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지옥에는요, 단 1초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망이 가득한 삶을 산다면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뚫고 일어나지만,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환경이 더 좋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썩은 헛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합격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이 내가 열렸을 때에, 그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소망이지만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죽음, 헛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소망은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돈이 많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돈 없고 집 없고 영주권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늘 이 생각을 해요. 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내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어머님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걸 본 것처럼 나도 그 천사들과 함께 주님 품에서 영원 안식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을까? 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늘 그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물론 이 땅에 축복 주십니다. 이 땅에 잘되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다 주길 원하세요. 잘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한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이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자기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우리는 다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개털이 됐구나. 라는 생각하고 우울하고 낙심하여 숨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도마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그들의 영혼이 산 소망,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박해와 순교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도록 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5절에 말세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정해진 시간의 끝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은 곧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그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로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 요새와 같은 그런 보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지켜주셨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살 수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지 않으면 주는 시저요, 주는 네로요, 이 말만 하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 믿음의 고백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믿음이 굳세거나 남들보다 더 유별나거나 특별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잡혀가는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이
굳세게 되도록 요새와 같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고발이 돼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 다 잡혔습니다. 그 남자 청년들을 다 잡아놓고 세워놓고서 너희들 사실대로 말해. 너희들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너 저주해?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다 알고 왔어. 그래서 막 이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너희들 진짜 끝까지 이럴 거냐? 그러면 너 예수님 비방해봐. 너 예수가 누구야? 너에게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까봐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도대체 뭔데 너희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예수가 누구야? 그랬더니 저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같이 옆에 있던 모든 침묵하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계속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 잡아 다 죽여라 그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처형당했던 그 이야기를 탈북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탐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지켜줬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일시적으로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목숨을 구제하고자 잠깐 일시적인 삶을 구제하고자 주님을 부인하면요 영원히 주님께 버림을 받는 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믿음을 고백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선 죽는 것 같지만 영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게 느껴질 때는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믿으시잖아요.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또 치유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마치도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질문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순교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간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다니엘처럼 사자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거나 또 화형을 당하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은 돌보시지 않으신가 이 일을 통해서 낙심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이 배도하고 떠나가는 일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떠났다라고 느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게 큰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화형 앞에서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더 큰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아지는 건요, 내 감정,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해버리면 막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등한 능력으로요, 내가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하고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 일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고 상관없이 내 심령이 거듭나고 내 심령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심령의 변화는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픈 분에서 정말 각별히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플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해지고 늘 기도하고 늘 눈물 흘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게 되게 이렇게 좀 까칠하고 그만했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근데 완치 판정을 딱 받으니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까칠해지고 다시 딱.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육체를 치료받고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돼.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겉에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오면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겠는데, 이 초대교회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진짜와 가짜는요, 고난을 통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퀴즈를 안 해봤는데 하는 거 구경했어요. 할머니가 하는 거. 퀴즈를 이렇게 하면요, 알곡은 점점 안으로 와요. 근데 가라지는 어때요? 밖으로. 껍데기는 자꾸 밖으로 빠지잖아요. 그렇게 퀴즈를 하잖아요. 고난의 훈련을 탁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정금, 순수한 금이 돼갖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돼서 오늘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헐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란의 풍파가 불고 어려운 일들이 다 와도 믿음의 뿌리를 아래로 깊게 내려서 주님께 딱 붙잡힌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고 또 우리를 새롭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순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고난의 섭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난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즐거워했어요. 이야, 멋지다. 와, 오늘도 저 사람들 죽는다. 막 그러면서 그래, 저 화형을 시켜라. 왜냐면요, 로마의 3분의 1을 불태웠으니까 저런 놈들은 죽여야 돼. 그래,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막 환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죽으면서 나는 방화범이 아니야. 우린 그런 적이 없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네로를 막 저주하고 너희들을 막 저주하고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누구를 욕하지도 않고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 콕 안고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들이 막 즐거워하다가 그들의 그 고결한 죽음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계시나 보다. 저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죽는 거지? 저들이 왜 죽을 때 저렇게 가만히 죽는 거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계시나 보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을 막 말살저책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군인들도 그리고 고관들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마미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병든 자 고치면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쳐졌어요. 그러나 자기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낮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낮은 자가 돼야 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때로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들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혼자 두시고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천국에 대한 아버지 약속하신 영원한 그 소망을 사모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